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생되는 큰 기적을 경험하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정말 쉬우면서도 심오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간단한 그런 정의적 성격을 좀 가지고 같이 믿음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반드시 붙어 간다는 것이지요. 믿음과 행동은 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행동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믿음이 결국은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 요소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대할 때는 제일 먼저 그러한 측면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불이야 하면요, 옆집이고 앞집이고 뒷집이고 다 나와요. 왜? 불이 난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이렇게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삶 속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작든 크든 또 습관적인 어떠진 간에 그것도 작든지 크든지 어찌됐든지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작동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도 주일날 이렇게 주일 전에 오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믿음이고
모든 은혜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이 바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뭐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뭐 차원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내가 지금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믿음은 그 다음 차원에서 보면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주인이 계시는데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여셨고 믿음을 주셨고 내가 아멘 했고 응답했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시켜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물론 멈추라 해가지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자빠진 적이 있어요. 넘어진 적이 있어요. 실패한 적이 있다니까요. 애굽에 가지 말라는데 거기 머물라 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요, 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거기서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많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믿음을 갖도록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가운데 내게 다시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살리고 회복시키신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사역이고 일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에 관한 찬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관한 많은 찬송 중에서 믿음이, 잠깐 부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따, 목소리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않습니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를 구렁텅이에 던지셨으나 이곳에서 총리 대신으로 가게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내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상황은 답이 없습니다. 상황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는 우리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믿음에 관한 찬송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찬송은요, 구원하시는 주체가 바로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 생애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끼듯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군대에서 한 군목이 이제 취미 생활로 이제 벌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꿀을 만들었어요. 꿀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병사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그 꿀을 이제 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소대마다 연락했습니다. 통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어떤 소대에서는 야쿠르트 병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소대에서는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오, 놀라워라. 어떤 소대에서는 양푼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오늘은 교훈을 해야 되겠다. 이 크기만큼 채워주리라. 양푼이를 갖고 온 부대는 실컷 먹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요, 바로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한 방울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폭포수 같은 은혜에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 큰 댐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큰 댐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 이 물을 받아 놓은 그곳에서 빨대를 꽂으면 빨대밖에 안 나와요. 근데요, 저기 큰 하수구 같은 그런 시멘트로 만든 큰 그런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것들을 딱 연결시키면은 내가 그만큼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만큼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수로예요. 통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쏟아 부어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인도하심, 주의 돌보심, 주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의 그 놀라우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것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큰 믿음은 큰 은혜를 오게 합니다.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오게 합니다. 믿는 만큼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는 만큼 살아납니다. 믿음이 행복하게 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회복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또 정말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너무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갖고 있는 이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에는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장수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깝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6규빗입니다. 3m 가까이 됩니다. 웬만한 집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 골리앗의 거인입니다.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는 갑옷을 35kg짜리 쌀 반가마니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토끼처럼 날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배틀채가 있었어요. 이 배틀채가요 600세겔이나 됩니다. 그것을 마음껏 휘둘렀던 이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죽었고, 또 삼손은 두 눈이 뽑혀 죽었고요. 엘리의 그 제사장과 그 병사들이 다 죽었던 것이 이 블레셋입니다. 너무 고통을 줬는데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찾아왔습니다. 작전회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보회의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가보라니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초토화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때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딸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딸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 딸을 주겠다고 오죽했으면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내 공주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 상황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룰루랄라 휘바람 불면서 다윗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먹을 것이 시원찮으니까 도시락을 싸주고 이거 가서 영양보식하고 와라. 휘바람 불고 휘휘 하고 왔는데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욕짓거리를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니네 하나님 하면서 엄청난 모욕과 그런 저주와 그런 것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기세 등등한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개박살 나니까 누구도 달려들지 않습니다. 왕도 꼼짝 못합니다. 벌벌 떨고 숨만 죽이고 이제 여러분 쳐들어오면 도망갈 궁리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욕짓거리를 들었던 다윗이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격동합니다. 그리고는요, 왕하고 형들에게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모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모욕을 주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나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랑 왕이 네가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냐고, 저게 지금 누군 줄 아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형들하고 이 동생들이 형들하고 그 왕이 이렇게 못 나가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 못 나가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이 다시 성령의 충만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양을 지킬 때 곰이 왔었습니다. 사자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채가지고 물고 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었습니다. 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얘를 내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알지 않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나가면서 휘휘 돌리면서 마주서가지고 대면에서 막 진짜 달려오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이 다윗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쓰러지고 나서 그리고는요, 왕으로 나아가는 기적을 줍니다. 이 많은 이 학자들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던 시절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할 때 너무 이 부분에 흥분해가지고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허리띠를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막 돌렸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는 이걸 던져버렸어요. 2부 때는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할랍니다. 예. 아무튼 이게 지금 방송 녹화가 다 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던질 때 그냥 세게 던지는 게 아니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막 흥분하다가 던질 때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그렇게 던졌는데 애가 하나가 받았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걔가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청년이 됐죠. 한참 청년이 된 애들 만나면 그때 하면서 그때 설교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난리 친 걸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날 지푸라기를 던져도 골리앗은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급소에 맞아가지고. 그날 던지다가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돌 던지다 발라당 미끄러 자빠져가지고 돌이 휙 공중으로 가서도 그 돌이 돌아서 머리에 박힙니다. 왜냐하면 이긴 전쟁이니까, 이긴 싸움이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빠져도 돈을 줍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기서 대박이 납니다. 저기 하와이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신데, 여러분, 한 번에 그걸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요 실패한 줄 알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어마어마한 걸 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요. 이렇게 막 그 상황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바뀌고 또 뭐가 이렇게 바뀌면서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좌절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요, 지름길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환난의 시간에, 어둠의 시간에 그 시간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찬란한 새벽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걸음에는요, 주의 은혜와 도움심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이 속성이 무엇인지, 속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속성이라는 의미는 사물의 본질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속성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의 사물의 본질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떤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힘든데 감사가 나와요. 아픈데 소망이 생깁니다. 내 자녀가 어려운데 그 자녀를 품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주님이 역사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어원적인 의미적인 의미, 속성을 그래서 충성, 진실, 아멘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믿음을 그런 어원적인 다양한 의미적인 분석해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고 할 때는요, 잘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내 자녀, 내 삶, 내 계획, 내 미래, 내 아픈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지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째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고 어디 갈 때, 마트 갈 때 손주가 짐을 낑낑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이고 낑낑대 가고 있네, 너 내 짐도 져라 하고 그렇게 언제냐,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야 줘. 그러면서 무겁더라도 그 짐을 메고 갑니다. 예수님을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짐을 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죠. 유대인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할 때 이 멍에는요, 겨릿소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소가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봤을 때도 겨릿소란 말이 나옵니다. 두 마리가 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큰 황소예요. 우리는 송아지예요. 우리 주님이 멍에를 다 메셨어요. 우리는 그냥 멍에에 같이 걸쳐서 가고 예수님께 붙어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주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발밑에 주님 품 안에 다 내려놓고 참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지간해가지고는 제 자랑을 잘 안 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경건해요. 그래서 절대 제 자랑을 안 하는데 오늘 한번 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훈련이란 말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철칙으로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24시간 대기조입니다. 자다가도 새벽 1, 2시에 목사님 임종 하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전화 잘 안 하신 분이 전화하면 제일 많이 놀랍니다.
놀래갖고 전화를 받아갖고 깜짝 놀라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요, 이 교회를 경험하다 보면 많은 예측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저에게 주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도 훈련되는 건데, 만들어준 은사가 있다면 저는 찰떡같이 맡깁니다. 저는 제가 품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다 올려드립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종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종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종은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걱정하지. 여러분, 사장이 걱정하지. 다 맡기고요, 두 다리 뻗고요, 저는요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감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맡긴다라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믿음은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한 것은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이 땅의 것이고 육의 것이고 헛된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한 것이지요. 내가 지금 불안한 것이지요. 우리는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기대고 살아갑니다. 영광 되신 그 주님, 우주보다 더 크신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초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월적 능력, 초월적 은혜, 초월적 섭리, 초월적 경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맡긴다는 이런 어원적인 측면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 축복의 자녀, 기적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믿는 만큼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나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 아닌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다시 내 주인의 자리에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할 때까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여러분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품에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걸 살 수도 없어요. 이걸 구한다고 지구를 다 팔아서 천국의 땅 한 평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코딱지만한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것은요 눈꼽만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만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만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율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율집으로 돌아가서 해봅니다. 이 가사가 쉽지만 이 가사 안에 심오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가사가 쉽지만 여러분, 진리는 쉽고 단순합니다. 오늘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뒤에 이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졌다.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고목나무예요. 고목나무에 꽃이 핍니까? 싹이 납니까? 그렇지만은요, 이들은요, 자기의 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위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가 덮이면서요, 그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밤새껏 그물을 못 던졌는데 한 마리도 멸치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배를 이용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생략된 말이 있어요. 한번 창피를 당해 보시지요. 이 던진다고 이 자리, 이 장소는 도저히 물고기가 나올 수 없는 장소. 내가 40년 동안 여기서 그물질을 했는데 딱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내가 밤새껏 잡지 못했는데 한번 창피를 당해 보시지요. 랍빗이 하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요, 그물이 찢어지게 주의 인근에 있는 모든 배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믿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순종했을 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은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위를 보면, 주님을 보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주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한다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형통하고 너를 붙잡겠다면 붙잡는 것입니다. 지옥, 사망, 어떤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의 나팔을 불며 이기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그 다음에요, 거듭남에 못 가요. 이걸 어떻게 할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발하게 찾았습니다. 거듭나도, 옆 사람 너무 세게 박지 마십시오. 거듭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는요,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하이파이브 하시고요. 그리고는요, 혼자 계신 분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율동하시고 맨 마지막에 한번 기쁨을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이 경주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답이 찾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돈으로 볼까요? 찬송하겠습니다. 율동합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 한 명씩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갑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 번만 더 빨리 할 때 우리 마지막에 요거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예수 이름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 옆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나온 인생 순간순간마다 기막히게 하나님이 믿음을 내려주셨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시간에 힘든 때에 주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환경을 봤을 때는 답이 없었지만 위를 보고 하나님을 봤더니 주님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믿음으로 이상하고 신비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났고 오늘 이곳에 에벤네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망과 어둠과 그 어떤 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